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팔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옛날 독일의 프레드리 대제가 말을 타고 그 베를린 시내를 지나다가 군중들이 어느 벽을 열심히 쳐다보는 것을 목격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벽에는 정적들이 이 자신의 모습을 수치스럽게 그려놓은 그 얼굴이 걸려 있었어요. 누군가가 그것을 높이 걸어 놓아서 찢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어요. 시민들은 그들의 군주가 그 자신의 그런 좋지 않은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무서운 감정의 폭발이 일어나리라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는 잠깐 동안 그 그림을 쳐다보고는 그 상스러운 비방의 글이 적혀 있는 것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그의 신하에게 분부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잘 읽을 수 있도록 그 그림을 낮게 달아놓도록 하여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을 몰고 가버림으로써 그의 적들의 그 나쁜 의도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구경꾼들은 그들의 지도자에 대해서 새롭게 감탄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명성이 높아짐에 대한 시기는 오히려 그에게 더 존경받을 기회가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마음이지요. 비방에 대하여 억울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처연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마음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바울의 설교는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과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중에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이때 참석했던 이방인들은 주위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게 되고요. 은혜를 받으면 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여기 43절 하반절에서 바울이 말한 은혜 가운데 있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할 거예요. 전도는 은혜의 재생산입니다. 누가 전도하느냐? 은혜 받은 사람이 전도한다는 거예요. 어제도 김춘업 장로님 얘기를 했지만 은혜를 받으니까 그가 다른 사람들은 싫어하는 여러 가지 신앙 일들을 하는데 그 중에 전도하는 일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더라 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지키고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좋고 공동체에도 좋은 그것이 바로 은혜인 거예요. 은혜는 받았다는데 은혜를 받은 표시가 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더 많은
이방인들의 큰 무리가 이 회당에 나왔어요. 더 큰 은혜를 받을 기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회당의 정회원 중, 다시 말해 유대인들 중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했고, 바울이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자 반박하고 비방하며 나섰고, 자연히 집회는 무질서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은혜의 기회, 복음의 기회를 망쳐놓았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에 놀랄만한 성공은 이처럼 유대인들의 시기를 불러일으켜 유대인들은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핍박을 계속해서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성 밖으로 쫓아내기까지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시점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잠시 중단하고 선교 활동에 새로운 전환점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건 뭐예요? 쓸데없이 유대인들에게 힘 빼지 말고 하나님의 이 은혜 복음을 더 이방인에게 전하자. 이방 선교를 위한 새로운 출발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사실을 46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드라마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볼 때 4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는 이 선포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주어지게 될 때, 그때 하는 한숨 짓는 소리가 나온 걸 들어보셨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그게 복된 소식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절망적 소식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그들이 스스로 은혜를 저버렸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그 다음 후반부의 말씀에 보니까 이 쫓겨난 사도들은 성령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그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죠? 쫓겨나고 말할 수 없게 된 걸로 여겨지는데도 불구하고 52절의 결론은 뭡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할렐루야. 비방당하고 쫓겨난 것이 기쁨이 되고 성령 충만이 되는 이 신비로운 신앙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예. 저는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예. 더 하나님께 집중되기 때문이거든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이미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앞에 43절 하반절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그것을 권한 것만 아니라 자기들이 그렇게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항상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이 관계 속에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역사가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때로 어떤 이들의 재갈을 물리지 않은 혀가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줄 때가 있죠. 그렇다고 그가 우리에게 쌓아놓은 것과 같은 그 비방을 똑같이 퍼붓는 것으로 결코 거짓된 죄가를 거의 다 반박할 수는 없어요. 아니, 제 경험으로 보면 반박할 기회도 없고요, 반박해도 소용이 없어요. 악인의 비방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비방은 교묘하게 거짓이 섞이고 나는 진실만 견지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당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럴듯한 그 비방의 거짓에 더 잘 속는다는 사실이에요.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하면, 예? 그러면 그 말에 그냥 잘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 가운데 은혜를 유지하는 비결이에요.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께서도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셨고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었으며 그와 같이 행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도 그렇게 은혜 안에 거하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요. 예?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 모든 욕을 받고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부활의 영광으로 관을 받으신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바울이 적고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과 같은 이 억울한 비방과 반박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른 길을 가니까, 은혜의 길을 가니까, 복음의 길을 가니까 그만큼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바울의 비결은 뭐였느냐?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그 비방하는 자들에게는 더 큰 어려움, 더 큰 고통이 될 수 있거든요. 내가 대응하는 것은 별 힘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실 때에는 그것은 엄청난 진노가 쏟아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처럼 비방하는 혀를 잠잠케 하시도록 맡기면 우리 안에 더욱더 기쁨과 성령 충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제자들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비방에 대응하면 기쁨도 사라지고 성령 충만도 사라집니다마는 비방을 이기는 비결은 억울할지라도 잠잠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특히도 복음 전파나 교회 부흥으로 인해 만나는 모든 비방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셔요. 작년에 제가 받은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이었는데 그 앞에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복음을 위해 죽을 수 있으면 그것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글그림을 오랜만에 보내드릴 때 생드니 주교에 대한 드니가 이름이고 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인트, 성이라는 말이에요. 성드니 주교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생드니 주교를 기념하면서 생드니 대성당이라고 있어요. 그 몽마르트라고 하는, 우리는 보통 몽마르트 언덕이라고 하는데 언덕이라고 하는 말이 이미 몽마르트 안에 있어요. 몽이라고 하는 말이 언덕이라는 말이고 마르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마터, 순교자라고 하는 영어가 있죠. 프랑스 말로 하면 마르트예요. 그러니까 순교자의 언덕이에요. 왜 거기가 순교자의 언덕이냐? 이 생드니 대주교의 이 주교의 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 3세기경에 로마가 이 프랑스를 쳐들어왔을 때 그때 생드니 대주교가 다른 사람들처럼 그 목이 잘려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게 뭐냐면 이 주교가 자기 이 떨어진 목을 세느 강변에서 그 피를 닦고 그리고 깨끗한 그 목을 들고 그 언덕을 올랐더라는 거예요. 네. 지금 그 몽마르트에 가면은 뭐 요즘에 이제 뭐 프랑스 가면은 거기 사람들이 낭만의 언덕처럼 거기서 이렇게 파리 시내를 다 내려다볼 수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거기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조전과 은혜가 되는 자리예요. 거기에는 성심, 예수 성심 성당이라고 하는 큰 성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성전도 중요하지만 그 성전 옆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거기 생드니 대성당이 붙어 있어요. 물론 성심 성당보다는 작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 더 큰 감동을 주는 곳은 바로 생드니 대성당이죠. 그 성당 안에 들어가면 바로 그 형상이 석고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주교가 자기 그 목을 이렇게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그는 그렇게 3세기경에 목이 잘려져 죽었지만은 지금 프랑스인 신앙인들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글그림의 마지막에 적어드렸잖아요. 죽음으로 사는 이 은혜의 비결,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보여준 그림이에요.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비방 가운데, 특히도 복음 전파나 교회 부흥으로 인해 만나는 그 모든 비방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여전히 죽음 가운데 몰아넣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비방과 시기 가운데 오히려 더욱더 이와 같은 은혜의 체험이 풍성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내 은혜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실은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말을 한 가지만 더, 시간이 좀 됐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건 뭐냐면 율법과 은혜의 차이에서 우리는 은혜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죠. 우리는 율법과 결혼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게도 은혜와 결혼했어요. 제가 길게 적어 놓은 걸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신앙을 하면서 은혜 가운데서 은혜와 결혼한 우리의 신분을 자꾸 놓쳐요. 우리의 옛 남편 자꾸 율법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또 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율법의 굴레로 씌우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주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사실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원하시는 게 없어요. 제가 어제도 몇 가지를 꼽아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안에 있는 무엇 때문이냐?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이면 족한 거예요. 은혜 가운데 거하라 하는 것은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는 것, 감동받는 것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아름다운 것인데, 우리가 어떤 율법적 강박관념 때문에 옛 남편인 율법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요것도 해라 그것도 해라, 유대인들처럼 613가지의 그런 강압적인 요청에 대해서 내가 마지못해 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들은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나는 기쁨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행할 수 있으면 그것이 바로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자꾸 얽매이면 안 된다. 얽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되고, 물론 그런 원리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얽어맴을 통해서 내가 은혜의 백성인데 다른 사람은 율법의 자녀가 되도록 억어하는 일들은 결국 비방과 반박을 하는 오늘 유대인들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으라 하심은 무엇을 어떻게 하라 하심이 아니에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함을 그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상황이 나를 등지고 흔든다고 할지라도 결코 요동하지 아니하고 평정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감동에 집중하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마음, 그 마음이에요.
사람들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 헤맬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그 마음, 저나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이 여름을 지내야 할 것이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은혜 가운데 잘 거하시는, 그것도 항상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이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기를 소원하지만 사람이, 상황이 자꾸 우리를 흔들곤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 위대한 은혜의 백성들을 향해서도 끊임없는 반박과 비방이 넘친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그런 가운데서도 은혜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있었고, 그들의 복음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걸 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반박과 비방하는 이들에게 시선이 집중된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시선이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른 시선 처리를 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강팍한 이 인생들을 통하여 일어나는 비방과 비판에 대하여 마음이 요동치 않게 도와주시고, 크고 작은 더위와 장마로 인해 들려오는 많은 불행한 소식들로 인해 답답한 마음이 들지만은 그래도 그 모든 것들로 인해 은혜를 향한 우리의 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만한 은혜가 없습니다.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어린 심령들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장년 교인들도 예담동산같이 은혜 받는 자리를 찾아가게 도와주시고 큰 은혜로 채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되 하나님의 받은 바 은혜로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게 하고 그 얼굴에 기쁨의 웃음을 드리워줄 수 있는 행복한 바이러스를 전하는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 토요일 주일 우리 청소년부가 수련회를 합니다. 토요일부터 또다시 장마가 시작된다 하온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이 은혜 여정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때마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에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옵기는 우리 장권사님 어제 빠른 시간 안에 수술이 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되고 더욱더 건강한 두 발로 힘있게 걷는 때까지 주님이 꼭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같은 은혜가 크고 작은 많은 고통 중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은혜 가운데 항상 거하는 우리 신월 제일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